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내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늘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오늘도 기쁨으로 깨닫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표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서로 강한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도님들도 쉽게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1절 말씀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호와여, 나는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눈도 높이 두지 않고 내게 너무나 크고 벅찬 일을 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눈도 높이 두지 않고 내게 너무나 크고 벅찬 일을 하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절에 교만하다, 오만하다라는 말씀은 둘 다 높다라는 말씀을 본문의 문맥에 맞추어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대비해 보면 1절에서는 높다가 2번, 크다가 1번, 놀랍다가 1번 쓰이고 있습니다. 높다가 2번, 크다가 1번, 놀랍다가 1번 쓰이고 있는데요. 인간이 추구하는 위대함이 모두 4번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터지도록 숨을 가쁘게 쉬면서 세계 최고의 봉우리를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등산가의 모습, 또는 세계 최고의 지성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그 위대함, 어떤 인간이 하고자 하는 강한 이제 뭔가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부분들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세계 최고의 봉우리를 정복하는 등산가나 세계 최고의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하며 나는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 원문에서 반대의 의미를 가진 오히려,
또는 이와 반대로라는 이렇게 번역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과 반대되는 것을 나는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는 젖된 아이의 모습을 강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씨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참된 그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바른 방향이며 또 이제 그것을 가운데서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으려는 태도에 대해 본문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분이 바로 쓴 시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높은 지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지 맹목적인 야망은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다가 2번, 크다가 1번, 놀랍다가 1번 쓰이면서 여기서 또 말씀드린 높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 용례에서 보면은 반드시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많은 경우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3번 말씀하면서 맹목적인 야망은 죄다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합니다. 교만한 인간은 죄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느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은 교만이며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망상에 젖어 살아갑니다. 반대로 젖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죠. 어린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힘이나 지혜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아기는 자기를 돌봐주는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할 뿐입니다. 본문의 표현이 젖먹이 아이가 아닌 젖된 아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젖된 아이가 누리는 고요함과 평안이 자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이제 인생을 거치면서 아주 큰 고통을 거친 거죠. 난 이제 젖먹이로 살고 싶은데 젖을 떼야 되는 이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분투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맹목적인 그 야심, 맹목적인 탐욕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이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가는 과정이 그냥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분투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이 점점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품으로 자라나간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과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보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죄의 욕심들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기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또 씨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게 한 번에 되고 그때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매일의 분투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보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많이 타협하고 또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모습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다윗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해줄 물건들을 갖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 그 골리앗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물론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갔죠. 그 전장에 왔을 때에 큰 형인 엘리압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은 그냥 심부름하러 온 건데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큰 형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양떼와 함께 지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야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부하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일에 자신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해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밧세바를 얻기 위한 탐욕으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켜 보이는 생애를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다윗은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일반적으로는 살아갔지만 완벽하고 일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뻔하다,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자기 의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벽하고 일관된 신뢰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묵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님들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크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그건 다 죄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현실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또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은사와 분량이라는 것은 자신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내게 허락된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바를 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주셔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분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주님을 의지하여 선교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세워졌으니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이 계획한 바를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죠.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 가택연금의 상황에서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마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를 간구하며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바를 하되 문을 여시면 여시는 대로 앞길로 또 나아가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바를 하고 이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분량을 따라서 힘써 섬겨간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일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지 않고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활 경험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가도록 하십니다. 주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힘써 일하면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신 위치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는 말씀처럼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한 역량을 인정하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마음만 거창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평범한 한 가지 일에 충실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위치에 따라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평범한 환경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충실하게 주님 의지하여 힘써 섬겨 나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시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 힘써 나아가 또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또 기쁨으로 또 사용되어지고 또 자라가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기쁨과 감사함과 자족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또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그 기쁨의 또 한날 우리가 놓여지는 자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힐끗거리면서 더 허황된 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주님 의지하여 힘써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에 맞게 또 여시고
또 인도하시고 허락된 위치 가운데서 맡겨진 바 감사함으로 섬겨나가면서 그것으로 족하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끄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영혼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또 자라나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살아가게 사용하신다는 그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가고 심겨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